여러분, 선교를 떠날 때 이제 같이 떠났는데 도중에 선교 팀원이 못하겠다, 이 선교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떠난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선교 팀원 중에 한 명이 중도의 선교를 포기하는 일. 아마 그 선교팀에게는 굉장히 낙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내서 우리 격려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도중에 포기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1차 선교 여행,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팀이 파송을 받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다른 팀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그 첫 선교 여행의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도시 이름입니다. 파포스라는 도시 이름인데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 여행을 우리가 따라가려면요, 그 지역을 좀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 여행의 시작이었고요. 실루기아 항구 도시에 들렸다가 이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살라미, 바보, 여기까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버가라는 도시에서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선교팀의 한 명이었던 요한이 이 선교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같이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나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을 나고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여행에, 이 여정에서 그는 이탈하였습니다. 이 나고자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는 왜 선교팀을 떠났습니까? 오늘은 이 나고자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요한에 대해서 그다지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뒤에 15장에 가면, 오늘 읽은 말씀이었죠? 이 15장에 가면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두 번째로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여행에 1차 선교여행 때 이탈했던, 낙오했던 이 요한을 같이 다시 데려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것에 반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 요한.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 바울,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울은 히브리식, 또 바울은 로마식, 이렇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영어 이름, 한글 이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이 이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이렇게도 부르죠.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을 떠나서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다. 자, 그 요한이 그 선교팀을 떠난 이유가 몸이 아프거나 뭔가 사정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요.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함께 일하러 가야 할 그때에 떠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코 어떤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아니고요.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 팀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고자 요한은 그렇게
아마도 그 선교 환경을 못 견뎠던 것 같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것이죠.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관계를 좀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마가 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또 유명한 분입니다. 마리아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 말고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했냐면 자신의 집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참 궁금해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에는 당황해 하다가 정신이 난 다음에는 자신이 원래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집에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베드로가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곧 그 마리아의 집이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마리아의 집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들이 이제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한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 다락방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락방을 뭐라고 부르죠?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다락방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마리아보다 더 이제 후에 유명해진 사람이 이 마가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어머니인 마리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어머니였고 그 아들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카라는 뜻이거든요. 한국말로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이 the cousin of Barnaba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카인지 사촌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친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 친척 관계, 매우 가까웠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바나바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또 바나바도 또 이렇게 친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바나바를 살펴볼 때에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이 친척인 마리아의 집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도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어머니 그리고 또 훌륭한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의 이 친척, 이 가족이었던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인데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이곳을 들린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처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보면요.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큰 공간이었고 다락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마리아가 꽤나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으니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것을, 마가 요한이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왜 요한이 일찍이 중도에서 선교팀에서 떠났는지, 포기하고 떠났는지를 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지난주의 말씀 속에 사실은 지나갔던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요한이 그 선교팀의 한 멤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누가는 이 요한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고 그렇게 함께 1차 선교여행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떠났던 선교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선교여행에 함께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중도에 그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너무 열악했고 어려웠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구브로 섬까지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으니까 아마도 바나바의 가족들이 구브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에게도 익숙했던 곳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곳을 가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낯설었던 것이고 무서웠습니다. 부유했던 이 마가에게는 어쩌면 이 선교 환경이라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려운 선교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아주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마가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나바와 바울 얼마나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됐던 동료였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바울에게 바나바는 사실 매우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위장 전입했다라고 의심했을 때에 바나바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의 회심이 진짜였다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많은 이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끼쳤고 또 사도들에게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 그렇게 신뢰가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교회에게 소개해 주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의 그 마음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여기 보면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벼운 논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싸웠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갈등이었습니다.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좁혀지지 않았고 함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훌륭한 팀이 깨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낙오한 자를 어떻게 다시 데려갑니까? 바울의 의견이죠. 다시 또 아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포기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줍시다. 다시 하면 잘할 겁니다. 믿고 가봅시다. 서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서로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바나바 편입니까? 바울 편입니까? 데려가는 쪽이십니까? 이런 연약하고 이전에도 그렇게 우리를 떠났던, 우리를 실망시킨 자는 데려갈 수 없다는 바울 편이십니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나바가 그저 친척이었기 때문에 감싸다라고도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성품 자체가 늘 항상 세컨 찬스, 다시 기회를 줍시다. 다시 세워줍시다. 다시 회복의 기회를 줍시다. 라는 성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성품 그대로 다시 기회를 주자는 쪽이었을 것인데 바울은 조금 냉정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역에 좀 엄격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갈라서게 되었고요. 또 다른 팀원들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또 구브로,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 일이 마가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럼 바나바와 마가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대체 그들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금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에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 중심의 기록입니다. 바울의 사역에만 누가는 집중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가 어떻게 그 다음에 구브로에 가서 사역을 했는지 선교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역사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바나바는 이후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나바의 성품처럼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그냥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빠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는요, 사실 다른 기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선교팀을 떠나고 중도 포기하고 실패자가 되었고 낙오자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로 이제 우리가 그 흔적들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엮여집니다. 어떤 일이 마가에게 있었고 어떤 변화로 마가가 나아갔는지. 자, 바울은 마가를 함께할 수 없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빌레몬서에 보니까요,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 이 1차 선교 여행과 이 빌레몬서를 쓴 것을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본다면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던 바울이었는데 어떤 순간부터,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언제인가부터 이 마가를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후에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얼마나 그 마가가 또 이 바울에게 중요했는지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부분, 알려지기로는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디모데야 나에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도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시점에 보고 싶은 사람이 두 명 있었습니다. 디모데였고요, 마가였습니다. 그렇게 마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할 수 없다고 했던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마가에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마가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낙오의 경험을,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서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다 실패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한다고 해도 후에는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놀랍게도 회복되었고, 낙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된 사역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의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게다가요,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마가와 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니까요, 이 마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 이 육신의 아들 마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아들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울과도 든든하게 그렇게 동역자로 섰을 뿐 아니라 베드로와도 가까운 동역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 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베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 마가가 기록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서 4가지 복음서가 있죠? 4복음서,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인데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보면요,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 로마 이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사용했습니다. 능통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히브리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능통했지만 이 헬라어에는 조금 그런 어떤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이 베드로의 통역자로 베드로가 가는 곳에 함께 가서 함께 그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요, 유세비우스가 쓴 이 교회사라는 아주 중요한 이 기록인데요. 이 초대 기록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했는데 사실 주소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시간 순서도 아니고 막 얘기했던 것을 이제 마가가 잘 듣고 그것을 이제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올바른 요점들을 써내려가며 오류를 범하지 않고 바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4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량도 가장 적죠. 그래서 이 가장 초기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나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이제 참고해서 또 자신들이 더 얻은 자료와 기록을 통해서 더 붙여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쓰고 요한복음도 쓰여지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 성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오늘의 마가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선교팀에서 그 환경이 열악하니까 두려워서 떠났던 낙오자였는데 놀랍게 그는 이제 회복된 사역자로 돌아와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고 또 베드로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와의 관계가 참 또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와 마가를 보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베드로도 그가 낙오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도망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거기다가 3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이탈이 있습니까?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스스로가 선언한 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낙오자였습니다. 마가도 낙오자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가까이 하게 됐던 것이 그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뭔가 계속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한 것 같고 뭔가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낚시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3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는 이미 그의 실수에 대해서, 그의 실패에 대해서 회개하였고 주님 앞에 어쩌면 지금 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용서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어라.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네가 해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낙오자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가도요. 선교팀에서 오늘 낙오자였지만 후에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이며 베드로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겠다고 하면서 또 그 길에서 자주 벗어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중도에 포기한 낙오자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마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들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실패, 그 넘어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좋은 재료가 되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치셔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혹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빨리 회개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자.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 실패, 아픔, 고통,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조차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우리들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